네, 잠시 입장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 네, 토요일에 뵐 수 있는 얼굴 보셨네요. 이쪽 공부, 불교. 불교는 이 세계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이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조사를 해서, 연구를 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 조금 이렇게 불교를 통해서 좀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게 속박이 돼버리면 이 사고가 좁아지고 관계가 안 좋게 돼요. 관계가 안 좋으면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차원 뒤에 간단하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왔는데 일단 이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시고 이제 천천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건 이제 고사리 한번 읽어볼까요? 불교 테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교의 테마. 불교에서는 먼저 이 세상을 고라고 보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 세상을 고의 세계라고 본다. 인생은 고의 연속이다. 고가 연속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불교의 테마다. 인생은 고만이 아니다.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고라고 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비관적인 패시즘이다. 이 패시즘이라고도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일 뿐 결론은 아니다. 그것은 인생관이 아니라 방법론의 거점이 되는 것이다. 적어도 고를 없애면 락은 얻을 수 없더라도 평안은 얻을 수 있다. 불교에서 인생고를 사고팔고라고 분류한다. 불교는 세존, 곧 불타가 여는 것이다. 불타 자신의 체험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사고팔고를 해결할 수 있을까? 때문에 불교야말로 인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철저히 연구한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불교는 어떻게 사고팔고를 해결할까? 고에서의 탈출. 우리들은 이 사고팔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만난다면 해결 방법은 이와 같이 대체해간다고 하는 분명한 시스템 혹은 행동의 원리, 생활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철학자 에모스는 대다수의 인간은 존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생존하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곳에 있다. 지수화풍, 해결, 패턴, 원, 소승, 이꼴 상종, 교판 상석에 의한다. 교상 판석에 의한다. 먼저 제1의 단계로서 나타난 것은 사고팔고와 타협하는 생각이다. 어쩔 수 없이 체념하는 것이다. 이 사고팔고는 인간에게 주어진 수법이고 어떻게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어떻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념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그대로 수법으로 체념하고 감수한다. 어떻게 하는 것에 의해 고도 경감한다. 혹은 철저하게 체념하는 것에 의해 고가 락으로 전환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깨달음이 경지로 저절로 사고팔고는 소멸한다. 아니 체념을 그곳까지 높이는 수행을 해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이 불교의 일부에 있고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부른다. 그건 나중에 그 다음 또 소승불교. 또 소승불교의 근저에 있는 것은 일종의 속죄 사상이고 고는 과거의 수급이고
고를 그대로 괴로워하는 것에 의해 과거의 수급이 다하여 멸진한다고 생각하는 생각법이다. 또 사고팔고의 원인은 인간의 번뇌,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고팔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선결이라고 생각하고 욕망을 최소한도로 하기 위해 계율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 욕망을 규제해 간다. 혹은 사회와의 접촉이 욕망을 일으키므로 사회를 떠나 산으로 은닉하여 수행한다.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말한다. 소승불교에는 일종의 속죄 사상과 또 하나의 무상감이 건재해 흐르고 있다. 자주 불교를 염세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이 소승불교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불교라고 오해한 것이다. 이 생각을 소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회와 연대감이 전혀 없다. 자신의 사고팔고의 해결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결 패턴 2. 권대승, 공종, 아공, 법공, 부공. 예. 소승의 생각으로는 국가, 사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시대가 점점 변천하여 사회의 기구가 조금씩 복잡하게 되면 당연 인식하게 되고 또 동시에 사고팔고를 그대로 소극적으로 감수한다고 하는 방식에 반발하는 자가 나오는 것도 당연할 것이다. 일단 소승의 생각으로는 구제는 없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고팔고에서 벗어나는 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고팔고의 인연이라고 체념하고 수급으로서 그대로 받아들인 민중에 있어 상당한 복음이다. 사고팔고를 극복하려고 하는 적극적 인생관의 싹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대승불교라고 말한다. 대는 사고팔고를 극복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고팔고를 보면 그것 모든 것이 연과 관련지어 일어난다고 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소승은 타와의 관련을 없애고 사고팔고에 의해 일어나는 것의 근원을 끊고 자기 내부에 있어 사고팔고를 해소하려고 했다. 곧 신산유곡에 숨어 들어가 타와의 접촉을 절단한다고 하는 태도다. 그런데 사고팔고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호 의존관계를 절단한다고 하는 태도는 정말 불가능하다. 오히려 관계를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곳에서 저절로 사회의식, 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깊어져 간다. 곧 알기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 나온다. 이것을 대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 초기 대승은 사고팔고의 해결을 내세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다. 현세에서의 해결은 곤란하여 내세에 있어 해결한다고 설한다. 이것은 부사교의 사상으로 정토교의 사상으로 현세에 있어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것에 의해 내세에 있어 일체고 사고팔고가 없는 세계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설한다. 극락이란 사고팔고 일체고가 없는 극락세계라고 하는 것으로 사고팔고를 부정하는 것은 대승이지만 현세에 있어 해결하지 않고 내세로 가지고 가는 점에 있어 진실의 대승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진실한 정토교는 현세에 있어서 고의 해결을 생각하고 있지만 방편으로 내세로 가지고 가므로 이 생각을 권대승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사고팔고의 해결을 현세에 있어 다하지 않고 내세에 가지고 가는 것은 일종의 도피이고 비겁한 듯하지만 불교 진화의 1단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민중은 교양도도 낮아 갑자기 현세에 있어 사고팔고의 해결을 설해도 도저히 이해하기에는 곤란했을 것이다. 불교 발달의 1단계에 있는 방편의 교설이고 다음 단계에 있는 대승불교의 중개 역할이다. 해결 패턴 3. 실대승 = 성종 = 실상. 내세에 있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현세에 있어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법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하는 것이 대승불교다. 그 대표가 법화경이다. 불타는 법화경에서 사고팔고가 생기는 원인은 인연이라고 설하고 인연을 해탈하는 것에 의해 사고팔고를 현세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설하셨다. 방법은 법화경을 믿고 행하는 것에 의해 마음의 전환을 하는 것이다. 마음이 전환하는 것에 의해 가치의 전환이 생긴다. 사고팔고라고 말하지만 어느 하나의 현상을 고로 보는 것은 하나의 가치관 아래 고로 반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이 변하면 고가 아닌 게 된다. 세상에는 이것이 절대로 보이고 이것이 절대로 락이라고 처음부터 결정하여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조건 여하로 고가 되기도 하고 락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인식의 문제다. 문제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사고팔고라고 느껴지는 현상이 여기에 있고 그런 현상 그것을 전부 바꾼다거나 없앤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자신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자신을 둘러싼 현상 그것을 바꿀 필요는 없다. 자신이 바뀌면 세계가 바뀐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소승과 그다지 차이가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소승과 크게 다른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다. 욕망을 일체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욕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크게 만든 욕망을 그대로 정화하려고 한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수반한다. 적어도 욕망은 힘을 내게 한다. 욕망을 부정하면 그 힘도 같이 사라진다. 욕망을 크게 하면 힘도 커진다. 큰 힘과 같이 크게 된 욕망을 그대로 전환해서 대욕망을 대이상으로 바꾼다. 아름다운 전환이다. 그곳에는 이미 사고, 팔고 등의 그림자를 숨기고 사바, 즉 정토의 불타의 대이상이 현현한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더 정리를 하면 좋은데 너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해드렸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 불교에 대해서 한 단면만 보고 불교라고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어떤 보살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착안해서 어제 좀 많은 시간을 이렇게 두고 정리를 했어요. 그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하셔야만이 되는 거지 이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명히 정리하셔야만이 인생을 즐겁게 구애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러시아 그 작가 세계 4대 문호 중에 하나 톨스토이는 자기 단편집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땅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단편집에 있는데 어느 왕이 이제 어느 사람에게 약속을 하죠. 자, 지금부터 여기에 봉을 찍고 그대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갔다 온 그 흔적에 의해서 그대에게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죠.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이 밥을 먹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좀 더 가자 하고 이제 빵을 먹으면서 하겠죠. 계속 가겠죠. 자, 쉴 시간도 없죠. 계속 그냥 고고 걸어갑니다. 무리하게 걸어갑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지 했는데 조금 더 가자 해가지고 목이 마르고 힘들어도 조금 더 가면 다 내 것이 되니까 하고 그러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대해서 시간을 보고 오는데 너무 힘들죠. 그래도 내가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해가 질 무렵에 거의 다 이제 돌아오게 됐어요. 참 대단하죠. 뛰어납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지만 또 인간의 욕망은 또 조절할 수 있지만 조절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무렵에 돼가지고 해가 떨어지면 이제 끝이거든요. 해가 질 때 그 순간 봉을 잡아야지만이 그 왕하고 약속이 이행이 돼서 자기의 그 토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딱 해가 이제 저물었어요. 그 순간 딱 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죠. 야,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근데 저 사람이 땅 엄청나게 이제 많다, 부자다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사람이 봉을 잡았는데 봉을 잡고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심장마비를 아마 죽었다 생각할 수 있겠죠. 너무 이제 무리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욕망이 꼭 토지의 욕망뿐 아니죠. 남에게 잘 보이려는 욕망, 자기 잘하고 싶다는 욕망도 끝이 없으면 자기를 죽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욕망을 조절해야 되는데 이 욕망을 조절하기가 사실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자기의 욕망은 자기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알아도 그것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런 수고비를 할까, 인간의 약점이라 할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나왔대잖아요.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어떤 기계는 리미트라는 장치가 있는데, 리미트라는 것은 그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장치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자동차 나오면 100km 이상 밟으면 그 리미트가 발동이 돼서 삐삐삐 울립니다. 그런 거 많이 들으셨죠? 그게 바로 리미트예요.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속도를 내면 안 됩니다. 근데 또 그것이 또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변천되니까 리미트를 이제 제거하죠. 리미트가 달려 나오는데 리미트를 젊은 애들은 이제 없애요. 왜? 옛날에 고속버스도 120만 넘으면 띠띠띠 했거든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장치를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 130, 150 속력을 내도 띠띠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페이스로 그냥 속도를 오버해서 결국에는 사고가 나는 거죠. 결국 인간은 욕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대가 발달해서 잘 이렇게 문명을 획득을 받아요. 하지만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시대 문명 문화가 발달해도 인간은 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도 욕망을 컨트롤하는 법, 욕망을 없애는 법을, 욕망을 활용하는 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률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단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 어느 걸 채택해서 어느 걸 갖다가 사용할까,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하기 어려우면 저는 이 토요일법회를 이렇게 이렇게 시작한 것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죠. 바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를 받고 있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연이 돼서 그 사람의 욕망의 컨트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마치 보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론이 길었지만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현직에서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는 건 행복이에요. 읽는 것도 되고 듣는 것도 되고, 그죠? 완전히 시청각 교육이죠. 그러자 자기 생각을 들리고, 그리고 이제 실천으로 옮기고, 그것이 없으면 종교는 필요 없거든요. 이것이 바로 종교란 말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이론이 범람하고 있어요. 근데 이론이 범람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활용해서 잘 사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이론을 가지고 남을 죽이죠. 남의 위해 쓰고 남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 이론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론을 죽이지 말고 이론을 살리게 해서 오늘 이제 불교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상종, 공종, 성종이라고 이렇게 전통적인 교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종은 소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1페이지 보시면 불교는 첫 번째 시작이 고예요. 고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대명제로 사고, 팔고라는 수를 얘기했어요. 그건 진리입니다. 4가지 고, 8가지 고가 있는데 이 고는 없앨 수가 없어요. 고를 왜 없앨 수 없냐?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를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건 고를 없앨 수 없다면 그럼 고를 갖다가 우리가 잘 사용하면 되지 않나? 고를 잘 활용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고팔고는 알다시피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피할 수 없어요. 고입니다. 근데 고는 원래 두카예요. 원어가 인도말.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고라고 중국 사람이 번역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 고잖아요. 근데 원어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를 내 생각대로 안 하면 고가 아니게 됩니다. 근데 이 소승불교에서 스님들은 이 그 고에서의 탈출을 시도했는데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은 철학자 미국의 에머스는 대다수의 인간은 존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했죠. 존재한다는 것은 뭐고 살그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보세요. 우리가 인간인데 동물하고 별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어떤 이치에 적용하려고 자기 강자가 되려고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추악한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자 생존하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 차이예요. 그래서 지수화풍 예를 들었습니다. 지수화풍은 네 가지 요소, 어떤 삶을 형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데 땅은 동물이 이용합니다. 그죠? 우리 인간도 이용하죠? 똑같이 동물도 이용하고 인간도 이용해요. 땅을 가지고 우리는 뭐 작물을 재배하고 또 동물은 땅을 가지고 자기 어떤 안식처를 만들고 그러죠. 그 땅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것을 또 먹이를 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물도 인간이 이용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화만은 인간만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동물은 이 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바람도 동물도 인간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 욕망에 의해서 문명이 발전해서 그걸 이용하죠. 땅도 이용해서 정말 인간에게 맞는 여러 가지 것을 이렇게 생산하기도 하고 또 물을 이용해 가지고 또 물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수지 만들어서 또 관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람도 우리가 잘 이렇게 조절해서 그걸 쓰기도 하고 그러죠. 하지만 태풍 같은 건 우리가 할 수 없죠. 위대한 자연이니까. 근데 불만은 인간만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을 이용해서 인간이 진짜 문명인이 되었죠. 그죠? 근데 동물은 불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냐면 인간인데도 인간의 노릇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좋은데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좋은지 나쁜지 그 정해져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살기에만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냥 남의 위에 쓰기만 하려 하고 남에게 그 열등감하지 않으려 하고 오직 그렇게만 살아가니까 이 대립이 되어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해결 패턴 1.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소승이라고 합니다. 상종이라는 것은 현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남겨두고 자기만 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쭉 읽어보시면 2페이지 넘겨보시면 쭉 자세한 설명되어 있죠. 근데 이 보시면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스님들이에요. 왜? 이건 속죄사상입니다. 전생에 대한 업이 많아서 이것을 갚아야 된다. 속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버려야 된다. 그리고 무상이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추구해봐야 별거 없다. 내가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간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자기 어떤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이 소승불교인데, 근데 여기서는요 사회적인 연대감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일반 신도하고는 관계가 좀 이렇게 소원하잖아요. 관계를 해도 뭔가 부족하죠. 근데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들은 아라한이라 하고 존경하고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진짜 스님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뭐 일면은 참 대단히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예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걸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회에. 근데 많은 신도들이 이게 바로 진짜 스님이고 이것이 불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상종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놔두는데 결국 자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2페이지 보면 두 번째 단락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인연의 인은 연은 덕 돼 있죠. 인연이라는 것은 주관객관이 만난다는 것을 불교적 수로로 얘기한 거예요. 인연이 만나는데 인은 자기고 연은 상대입니다. 근데 인은 아고 연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공, 법공 그렇게 되거든요. 그 주관을 비우면 아공이고 객관을 비우면 법공이거든요. 근데 아공만이에요. 자기 마음을 비우니까 어떤 것이 와도 상대가 나한테 뭐 돈을 주든지 상대가 나한테 욕을 하든지 상대가 나한테 힘들게 하든지 하도 나는 그것을 관계하지 않고 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이 그 은닉자, 은둔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승불교예요. 공이죠. 근데 이것은 영향력이 없습니다.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기본 베이스니까. 예, 부처님은 이것을 기본 그 단계로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만 이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달라져요. 두 번째는 권대승이라 했죠. 해결 패턴 두 번째. 권이라는 것은 이 권력 권자입니다. 근데 권인데 이것은 저울 권자예요. 임시 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임시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난리 나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고 못 사는 사람은 또 안 좋게 되는 건 많고 또 못 살아도 오히려 뭐 권력의 힘에 의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단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누구라 얘기 안 하겠지만 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오히려 많은 사람 민주주의의 어떤 법칙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아주 잘 살았던 사람도 안 좋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공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대한민국의 같은 업이란 말입니다. 이걸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그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걸 탓하기 이전에 시키고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의식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것밖에 길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대승불교에서의 생각이 나왔는데 이것은 아공, 법공, 구공이에요. 금강경처럼 또 정토교처럼. 근데 정토교가 기본인데 이 정토교는 내세에서 이렇게 해답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공이니까 그래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내세는 내가 금각정토에 가니까 그때 모든 부를 누리자 모든 행복을 누리자. 그냥 결국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그 되겠죠? 공은 공인데 약간 현실 도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학자들이 여기서 보세요. 이 페이지 맨 밑에 달라 보시면 쭉 읽어보셨죠? 3페이지 넘겨보세요. 어차피 공이라면 나도 공이고 너도 공이고 모든 것이 공이라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자 내가 소극적으로 산에 들어가서 그냥 나 혼자 산다고 하기보다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같이 관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럼 같이 인연 따라서 관계해서 다음 세상을 바라기보다는 다음 세상에서 어떤 그 행복이 있다면 이 세상에도 행복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행복이 무엇인가. 그건 관계를 통해서 그걸 해나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실 참여가 된 거예요. 네? 사회 연대 의식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이해하셔야지만이 대승의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잣대가 약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러니까 최소한의 법이 정해진 거예요. 규범이. 이렇게 해서 공중도덕을 지켜야 됩니다. 윤리도덕을 지켜야지만이 이 세상은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약속의 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킬 수 없는 사람도 있죠. 여기서 또 머리 뛰어난 정치인들이나 학자들이 자기들 위해서 이 윤리도덕의 의식을 갖다가 이용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윤리도덕은 강자의 것이에요. 약자는 이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약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윤리도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또 뭐예요? 자기에 대해서 또 혐오가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하고 하는 거죠. 또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이렇게 유린을 하게 되는 거죠. 종교도 마찬가지고 철학진도 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되겠죠. 근데 여기서 종교인들이 나선 게 뭐겠어요? 세상에 다 모든 게 공이니까 그러면 자 봐자. 상대가 잘못한 거 봐주는 것도 공이고 내가 이해를 해서 상대가 잘못하는 거 때려도 공 아니겠냐. 모든 게 공이니까.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하게 얘기한 게 그겁니다. 이 권대승에서 사실은 아주 파격적인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모든 게 공이다. 유마경, 금강경처럼 모든 게 공이면 그러면 뭐예요? 상대한테 욕하는 것도 공 아니야? 왜 상대에게 욕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지금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또 반인륜적인 행동을 하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정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데 그냥 그래 내가 봤자 내가 전생에 복이 없어서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저는 남편을 만난 것이다. 그 생각하죠. 일반적인 의식이에요. 근데 그거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너무 뭐예요? 네거티브 생각입니다. 네?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주면 남편이 그대로 습관이 돼서 살 수 있습니까? 그 남편을 고쳐야 되겠죠? 남편을 고치기 위해서는 야 이놈아 그만해 스톱 브레이크 잡아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그래도 안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당신 좀 사고 좀 나야 되겠어. 오늘 한번 교통사고 좀 나봐 해가지고 뭐예요? 망치로 한번 때리는 겁니다. 충격을 주는 거죠. 이게 바로 공이에요. 권대승인 거예요. 어차피 공이죠. 때리는 것도 공이고 내가 내 마음을 비는 것도 공이죠. 나도 공이고 상대도 공이고 다 공이라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공의 가르침이 상당히 이거 뭡니까? 통쾌한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어제 보살님이 질문한 게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양보해주기만 바랍니다. 그죠? 그죠? 소극적이죠? 자기 잘못해도 그냥 이해해주고 눈 감아주고 하길 바래요. 근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어떻습니까? 네? 수급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고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고칠 수 있어요. 예, 전생에 많이 쌓았던 업을 현생에 대한 의식을 전환해서 나를 바꾸니까 나를 바꾸는데 이것은 가장 기본 패턴이 뭔지 아세요? 그래 상대를 나한테 잘못하는 거 상대가 이렇게 하는 거 전부 다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상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를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바꾸지 못해요. 왜? 업이 너무 세서 이게 이것인 거야. 나도 모르게 툭툭 나오는 거야. 가장 쉽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처녀 때 돈을 열심히 벌려고 포장마차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집들이 하라는 그런 남편 친구들의 말에 의해서 집들이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뭐를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하는 것은 꼼장 안주밖에 생각 잘 못하니까 꼼장 안주 뭐 대합구이 고갈비 낙지볶음 뭐 그런 것만 딱 준비해놨대요. 어떤 사람이 아이고 우리 제수씨 무슨 포장마차 하셨어요? 야 술안주 참 잘하시네요. 이렇게 한 거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업이라고요. 이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표정하는 거, 관계하는 거 전부 다 업이라고. 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리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릴 때 성장 과정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교육 정도를 받고 이런 성향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뉴스를 갖고 있구나. 욕망을 갖고 있구나. 다 아는 겁니다. 최고 심리학이야 이게. 관계 보면 알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야. 관계를 통해서 상대를 바꾸잖아. 이게 대승이죠. 근데 안 바꿔져요. 왜? 업 때문에. 또 자아 때문에 뭐야? 승질나. 내가 여기 와가지고 잘날 왔는데 내가 창피해가 쪽팔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오는 거야. 신도가 없는 거야. 없으면 어때? 공부한 사람 한 사람도 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위대한 성인들 중에는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는 많아요. 근데 자로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강직하고 이게 좀 성격이 세요.
근데 공자는 그 사람이 너무 정의감이 있고 너무 솔직하고 너무 이렇게 분명하니까 상당히 이뻐했어요. 근데 너무 다혈질이라 항상 흉배를 많이 하셨죠. 또 그 자공인가? 자공은 아주 돈에 대해서 능수능란해요. 이제 밝아요. 그래가지고 공자도 뭐죠? 자공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안 오시면 나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질 않아요. 어디 가도 대우받으니까. 입만 안 열면. 가르치지 않으면 나는 대우받아. 어디 가도. 지식이 많으니까. 그리고 성격 좋으니까. 근데 공자가 최고 좋아하는 제자는 안현입니다. 안회. 근데 이 안현은 젊을 때 죽었어요. 그 공자가 탄식했죠. 하늘이 날 버린다고. 그리고 예수도 보세요. 예수도 12제자가 있었죠? 그죠? 예수도 그 뭐예요? 수행할 때, 단식할 때, 악마가 나타나서, 자,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빵이 있어야 된다. 배고픈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빵을 나눠줘라. 자, 네가 신의 자식이라면, 이 앞에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봐 했어요. 아시죠? 예수는 참 멋들어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야. 돈 집착하는 건 뭐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집착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신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맞죠? 인간의 위대한 점은 정신이에요.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자가 이제 초대를 받아서 이제 진성찬 배불리 먹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제도 어느 보살님 맛있는 거 하셔가지고 너무 먹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배가 그냥 터져 죽겠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씩씩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지가 한 푼 적선하십시오. 한 푼 적선하십시오. 배가 지금 그냥 등하고 붙어가지고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고 지금 한 푼 적선하면서 야, 니 배고파 죽겠냐? 나도 죽겠다, 배불러서. 배가 터질 것 같다. 배가 터질 것 같이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배가 고파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예요. 또 히라리라고 요즘에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그래요. 인간은 기아, 질병, 전쟁 때문에 못 산다 했어요. 그렇지만 이 대안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정신세계에서 정신세계를 추구하면 되거든요. 또 보세요. 부처님도 10대 제자가 있었고 수없이 많은 1250명의 제자가 있고 수없이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사립을 목련 존재였어요. 아무리 성인을 하더라도 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이뻐합니다.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성인이라도 미운 거 고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그 상대에 맞게 사랑을 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사람들을 모르니까 나 평등인데 저 사람 이뻐해주고 나는 이뻐해주지 않아요. 너는 하는 짓이 뭐 같잖아. 그리고 뭐 같이 하는 짓을 갖다 이뻐해주면 너 계속 그것이 잘한 줄 알고 계속 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그래도 진리를 갖다가 설명해주는 지도자인데 당신의 업을 없애줘야지 당신의 업을 내가 증장시키면 되겠어? 이런 생각으로 나는 하는 거야, 말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대승이 있습니다. 이는 법화경 사상. 공사상 말고, 원각 사상, 불성 사상, 자성 사상, 열애양 사상. 이제 대승이에요. 진짜 대승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에 매였다. 마음에 매였다. 마음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게 바로 대승이에요. 진짜 대승입니다. 근데 아까 곤대승도 대승인데 그거는 상당히 시작이에요. 대승이 시작이라 시교, 대승 시교라고도 합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돼요. 자세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네, 집에 가서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종이라 합니다. 제법실상.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아까 곤대승, 공종,
있어서는 좀 너무 이게 미안합니다. 조금 과격해요. 선생님들이 과격해도 됩니다. 왜? 집에 안 가니까. 여러분한테 과격하면 안 와요. 야, 저리 여기밖에 없나. 갈 때 여기밖에 없어. 안 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인연이 안 되면. 그래도 나를 그리워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상현씨 법문이 좋다. 인간적이다. 진실하다. 근데 좀 재수없어, 입이. 너무 입이 거칠어. 지가 뭔데 독설가야. 옛날 그랬어, 한동안 나한테. 상현씨 입은 독설이라고. 시험 관계없어요. 내 업이니까. 나라도 해야지. 종교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바른말 해야지. 그렇지만 아무한테는 바른말 안 해요. 바른말 해서 안 받는 사람한테 안 합니다, 저는. 그것도 착각해. 그러니까 이 불교를 이렇게 분리해서 잘 받아들이 있어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가 상대가 싫으면 상대가 내 얘기해서 안 들어주겠다 하면은 소속이 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이니까. 남편이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보살이 그랬잖아요. 제 남편 탁 때려주고 싶어, 미워 죽겠다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확 때리고 죽여버리세요. 그랬어요. 얼마나 미워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정의 사상이 나온 거죠. 네, 이것도 공이고 저것도 공이니까. 상대가 미우면 나도 미워 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을 감으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애되지 않으면 돼. 근데 소속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남편 꼴 보지 마세요. 눈이 있어도 안 보이고 귀가 있어 안 들리면 되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 안 하면 입 되잖아요. 그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3년 하라 했잖아요. 소승입니다.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시작이지. 불교이지만 그거는 스님들에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도 그걸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곤대승, 공정이죠. 이것이 가장 또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계하자면 안 된다. 관계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내가 어차피 같이 가려면 고쳐 써야 되겠다. 우리가 물건이 망가졌어요. 버리면 돼요. 근데 물건을 버릴 수는 없고 고쳐 써야 됩니다. 새로 사도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쓰던 거니까 고쳐 쓰는 게 최고 낫겠죠. 고쳐 쓰기 위해서는 뭡니까? 해체해야죠. 어디가 망가졌는가. 그 망가진 부분을 갖다가 고쳐줘야죠. 근데 또 고쳐주는 것만 끝납니까? 당신이 이 부분이 망가진 것은 당신이 지금 이런 생각, 이런 패턴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자주 망가집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고, 자, 말 관계 잘하고, 대인 관계 잘하세요. 근데 그러지 항상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관계하지 마세요. 하잖아요. 내가. 성종은 뭐예요? 마지막. 다 진실이에요. 그래, 당신 다 좋아, 다 좋아. 아까는 다 공인데, 이건 다 좋아. 근데 당신 그렇게 살면은 다 좋은데, 내 입장에서는 난 법을 아니까. 당신도 좋은데,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당신은 소외돼. 왕따 당해. 그리고 대우 못 받아. 당신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 좋은 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면 안 되니까 좀 바꿔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거 좋은 줄을 바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불성 예배죠. 상대 당신 좋은데요. 네, 좋아요. 당신 인정합니다. 어제도 그랬죠. 예스 캐션 논법이라고. 좋아요. 근데 그 말고 그 생각도 나는 인정하고 좋은데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못 받아 되게 다. 기분 나빠서. 왜? 그거 받으면 자기가 깔리거든요. 상대 밑에 처해있거든요. 우리는 남에게 수위를 못해요. 진리는 이겁니다. 네? 진리는 이거예요. 이거 하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얼굴 맞대고 하죠. 근데 서로의 의견이 달라지면 이견이 나오면 소리 납니다. 왕왕왕왕 대고. 그때 미안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심입니다. 네? 그죠? 근데 하심은 부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관계를 해요. 인이에요. 나, 상대, 주관, 객관, 인연. 했죠? 자,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법이라는 거는 나한테 있는 거지 상대에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를 갖다 인식하는 건 나에게 있지 상대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교의 초점이에요. 포인트라고. 내가 바꿔야 돼. 근데 상대가 또 아닐 수도 있어. 상대를 보는 건 내가 보는 거니까. 그죠? 인지오퍼에도 어떤 사물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좋게 얘기했는데, 야, 저 사람이 나를 비꼬았어. 나를 우습게 봤어. 내 생각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하심. 진리는 숙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하기 싫죠? 그죠? 미안하다 하면 열받죠? 왜 이걸 받으러, 미워 죽겠는데 받으려면. 그럼 어떻습니까? 아, 당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존중하고 찬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수경에서 스리스리 망하시 수수리 사바는 입술이 하라는 거야. 수리수리 하라고. 입술이 하라고. 입술이 냄새나니까. 야, 입술이 잘해. 당겨 찌르지 말고, 네 잘난 체 하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가르쳐줬어. 아이고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입술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립스틱 바르잖아. 립스틱 바르고 말이야. 이쁜 거 샤넬 5만원짜리 바르고 말이야. 이상한 말 해도 되겠어? 안 되죠? 네? 수리수리 크게 수리하랴.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야. 마나 수나 전부 다 크다는 뜻이에요. 수리는 길상조이라는 뜻이지. 길상조이라는 거는 찬탄 축원의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이렇게 웃기게 얘기하는 거야. 입술이 하라는 거지. 결국 상대를 갖다가 가르치려 하지 말고, 상대에 대해서 무시하려 하지 말고, 상대를 갖다 찬탄하고 상대를 위해서 빌어주라는 것이 바로 입술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답이 나왔죠? 그렇죠? 아, 상대 고맙잖아. 이 사람이 나에게 이상한 짓 해도, 아 그래 당신 최고예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내가 뭘 배웠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지 배웠습니다. 당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도 있다던데, 내가 듣기에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간접적으로 남에게 하니까, 그 사람에게 건드리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기분 덜 나빠요. 그래도 머리 좋은 거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그건 자기가 정신이 약해서 그렇지, 정신이 성숙되지 않아서 화나는 거예요. 정신이 성숙된 사람은 불평만 안 합니다. 해도 한 번뿐이지. 정신이 성숙된 사람은요, 정말 감사하고 남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르칠 수 있는 경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죠. 자,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저는 이상적인 말을 한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쉽지 않죠? 나도 힘들고 상대도 힘들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본 베이스가, 불교의 출발이 나를 비우는 거죠. 아고 무아가 되는 거죠. 그런 거래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주는 거예요. 통째로 들어준다는 건 재판하지 않고 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에 말을 잘했든 안 했든 못했든 관계없이, 아 그래요? 아 그런 것도 있군요. 아유 그런 것도 있어요. 야 나 새로운 거 들었네요. 놀라는 겁니다. 다 들어줘 보세요. 그리고 상대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운전을 해 나갈 때 내비게이션 역할도 필요해요. 그쪽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이쪽도 이런 것도 있던데.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 정리해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 내가 말 잘못했네 업 때문에. 그거 뭡니까? 말 돌려. 그게 바로 카운셀러예요. 그게 대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틈을 두고 얘기해요. 많이 항상 나오지만 관계할 때 내가 얘기 많이 합니까? 많이 안 해요. 이걸 내가 정말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할 뿐이지 안 해요. 그리고 상대가 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말 안 합니다. 대화가 안 되는데 얘기해봐야 그냥 말만 아까워. 말만 도망가.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럴 때 얘기 안 합니다. 사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어요? 하소연 못해요. 근데 여기는 하소연할 수 있어요. 왜? 우리 공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좋은 거 나쁜 게 없이 그냥 공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습니다. 다 공이에요. 인연 따라 나옵니다. 연 따라 나와서 연기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어느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결정 짓지 마세요.
갑자기 좋은 사람이 나를 갖다 손에 줄 수 있고 갑자기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휘둘리지 않는 삶이에요. 자기 인연을 보는 것이 불교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 법화경 사상은 불성예배거든요. 상대의 불성예배, 나의 불성예배. 나의 불성을 예배하지 못하니까 상대의 불성도 예배 못하는 거예요. 불성예배는 성정의 입장이에요. 제법 실상의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생활하지 못하고 말 잘못하는 사람들도 아 그래요 들어주고 거기서 한마디 딱 상대가 10마디 하면 한마디 정도 이런 것도 있던데요. 이런 식의 화법 좋죠? 그거 안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하면 찌르잖아요. 말을 할 때 찌르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찔러요. 뭐 저도 그래요. 찌르고 안 찌르는 거는 딱 상대방 말 들고 그 에너지 기운 보면은 아, 저 나 찌르고 얘기하네 느낍니다. 근데 그냥 상대를 위해서 그냥 진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찌르지 않기 때문에 좀 들어도 덜 기분이 나. 근데 이런 것도 저런 것도 공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 나를 위해서 해줬다 하면 안 찌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찔렀다 하더라도 상대가 날 찔렀다 하더라도 아 감사합니다 하면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결국 뭐예요? 발상의 전환이야. 인식 전환입니다. 여러분 인연이 된 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거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예요. 상대 못 바꿔요. 가장 쉬운 건 자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은 굶어 죽는 사람은 100만 명이래요. 근데 먹고 죽는 사람은 300만 명이라는 거예요. 호모데우스는 작자 그 하라리도 얘기했고 그렇게 배불러 죽는 사람이 더 많아. 배불리 먹어가지고 당뇨병, 배불리 먹어가지고 고혈압, 배불리 먹어서 고지혈증, 배불리 먹어가지고 뭐예요? 성인병이 걸립니다. 근데 나는 좋아요. 그것도 실상이니까. 정말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먹으면 되고 또 뭐 병이 있으면 요즘에 또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어요. 약 먹으면 돼. 불편하게 살면 돼.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게 정해진 건 없어요. 배고파 죽는 것보다 낫겠지, 배불러 죽는 게. 그죠? 배불리 죽은 돼지가 때깔도 좋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 세상에 못할 굶어 죽어. 이 세상에 못할 굶어요. 나도 굶으려다가 잘 안 굶어지더라고. 그러면 한 번 먹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루 왼쪽을 굶고 그래요. 결국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결정하거든. 많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딱 정리하면은 3가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 3가지 중에서 자기가 어떤 걸 써야 할까 정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진실이 필요해요. 왜 공자가 안연을 제일 좋아했겠습니까? 왜 부처님이 살불과 묵념존자를 좋아했겠어요? 생활 실천자입니다. 그분들.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를 하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추구하고 마음대로 구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활 방식에 의해서. 역시 성인들은 딱 한 가지예요.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결국 그게 뭐겠어요? 법이지. 저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내가 돈 하니까 돈에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죽은 돈을 안 받아 저는. 또 어느 그 사람도 그러잖아요. 아 스님 뭐 돈 좀 보시하고 싶은데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내가 제일 바라는 건 공부하세요. 근데 공부하러 안 와. 공부하면 자기 속이 다 드러나거든. 부끄럽거든. 그게 시계 쓰는 거야. 그냥 겁만 하는 거야. 봉사도 마찬가지고. 신앙단체에 소속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활을 갖다가 좀 거칠게 할 뿐, 진실을 자기가 바꾸려고 진료 환영하는 한 사람은 많지 않아. 근데 그것도 좋아요. 시장이니까. 하다 보면 인연 되면 바뀌게 돼 있어. 그렇죠? 하다 보면 물들게 돼 있다고. 그것도 전세의 공도고요. 뭐 진리를 잘 것을 만들어 보세요. 네? 그러면 자기가 변한 게 느껴집니다. 자기가 변한 걸 알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순간에. 많은 보살님이 제가 좋아하는 보살님도 그래요. 와서 선생님 고맙습니다. 바뀌었어요. 내가. 덕분에. 며칠 전에도 저녁 공부하신 분이 바뀌었다고. 나도 몰랐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휘둘리지 않게 됐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최고 좋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연락했더니 땀이 납니다. 오늘 얼마나 좋아요. 예, 토요 법회 때문에, 덕분에, 이게 뭐죠? 꽃도 매일같이 올리고, 떡도 올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말 신앙 어떤 형태, 패턴을 좀 바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 차로처럼. 또 저는 제가 바라는 거는 공자의 제자, 최고의 제자 안현처럼 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릴 목련조서처럼. 정말 이해되시죠? 그 이제 저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보면 물방울 다이아 조세형이라고 있었죠? 맞나? 이 세상에는 이 도둑이 많아요. 물질 도둑이. 근데 나는 이 종교에도 도둑이 많다고 봐요. 근데 우리 절에는 종교의 도둑이 별로 없어요. 어떤 뜻이냐면 이 진리를 듣고 가면은 진리 도둑이에요. 법 도둑이에요. 근데 도둑이 아니게 되면 이렇게 전해준 걸로 대해서 자기가 리포트를 제출하면 말로 들은 거에서 감상문을 자기 느낌을 얘기해 주면 법도둑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전부 법도둑이죠. 어느 절에서 신도들이 자기의 어떤 걸 질문을 하고 자기의 어떤 감상을 얘기하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인 게 많지. 근데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 이제 법도둑이 안 되려면 해보세요. 뭐 이거는 뭐 무차별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느낀 거. 그게 바로 법자입니다. 자기가 바뀐 거, 느낀 거, 이런 것들. 그리고 하소연도 좋아요. 이렇게 했는데 누가 했는데 내가 받아야 되지 못했고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것들. 종교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용해져가지고 실천된 거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말이 없으십니다. 말씀해 보세요. 내일은 또 행복한 여행인데 우리 부산에 가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여행도 그래요. 이제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내 생각이에요. 조촐하게 그냥 오시는 분들만 해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기. 거창하게 하지 않으려고. 너무 무책임하고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을 제일 애쓰는 사람은 몇몇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다 우리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식구만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책임을 지고 하자. 사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 박정호 사람은 사실은 많이 이렇게 다 다녀보셨기 때문에 많은 형태를 알 거예요, 패턴을.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인간적이잖아요. 그렇죠? 형식이 없죠. 기본이 있겠지만. 정말 음식도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사실 음식 섭외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음식, 식당. 왜? 정보를 모르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의지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좋은 걸로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려고 애를 쓰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 그 신도에서 이 행복한 여행 운영이 돼야 되고, 누가 이제는 아니고 전체가 우리는 전체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기독교처럼. 전부,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들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좀 시간이 되면 그런 것도 하고, 오늘도 이제 다시 차담하면서 내일 그 브리핑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좋은 건 나쁜 거. 그게 나는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복이잖아요. 25명 정도 되는데 1000명 될 때 있고, 우리가 뭐 그걸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전국에 있는 절 다 가볼 수 있고, 덕분에 또 공유하고, 덕분에 또 배우고 느끼고, 또 내 어떤 또 교양을 또 증장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 안 하실 모양이에요. 오늘 네. 뭐 일주일 동안 별일이 없었어요. 부닥치는 일이. 저번에 부닥친 일은 제가 월요일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를 쳐다보길래 제가 먼저 반갑습니다 인사를 했더만은 어쩔 수 없이 얼떨결에 받더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예, 그 이후로 그냥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하는 법은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러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뭐 사무실 안에서 이리 가도 받치고 저리 가도 받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무조건 내 앞에 오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뭐 또 갈 때는 안녕히 가세요. 그러니까는 뭐 자기가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나온 돌이 정 맞는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쓰면은 잘난 척정 맞게 돼 있습니다. 저번 주에 그 사람이 화를 냈을 때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사람들 보는 데서 내가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바로 했거든요.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사과를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부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제 행동이 이제 섭이 조금씩 되어 가는가 봐요. 저절로. 예, 예. 이게 훈습입니다. 예, 예. 그리고 명훈가피력이라고 명이라는 것은 얻을명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 훈습이 이거진 거지. 저절로 나온 거잖아. 의식에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의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의식보다 무의식 중에 나온 게 더 많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훈습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요. 뭐 요즘은 뭐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대답해버려요 그냥. 고맙습니다. 예. 또 하신 말씀. 그러니까 고가 있으면 고를 얘기해야 돼요. 고를 자기가 갖고 있죠. 근데 고가 있으면 고가 중심이 되니까 이 고가 중심이 되면은 하루 종일 그 고가 중심이 돼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프면 이 아픔이 여기 계속 하루 종일 여기 떠나지 못하듯이. 근데 고를 갖다가 중심을 하고 있다가 고를 갖다 딱 얘기하죠. 그 중심에서 내려갑니다. 이때 고가 아니게 돼요. 시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의 해결 방법은 대승해서 내 고가 있죠. 근데 내 고를 말고 남의 고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근데 남의 고를 듣다 보면 야, 내 고는 이건데 야는 내 고 다른데 얘는 나보다 더 세네 고가. 내 고가 아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듣다 보면 고의 내용이 전부 자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욕심이었구나. 내 욕망이었구나. 내 입장은 좀 내려놓자. 이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좋은 것도 있는데 나쁜 거가 꼭 꼽혀가지고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람이 9가지 잘해줬는데 1가지 했거든요. 그걸 못 바꾸거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기억이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자아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말로 내 생각을 이렇게 친구인데 전달을 하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지금은 제 밥그릇이 안 되는데 굳이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경우는 그렇다고 이제 그 친구니까 안 만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치? 그렇죠. 근데 이제 반론을 제기는 안 하되 가를 약간 이렇게 일단 떠나놓으려고는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일이 또 한 가지 있긴 있었는데 친구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 이제 초상집을 갔는데 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커가지고 지금도 고등학교 그룹 같이 해. 걔가 얼만큼 이기적이냐면 친구 집에서 이제 그 얼굴 마사지를 이렇게 한번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 딸내미가 내가 먼저 넘으니까 내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게 굳이 배를 밟을 이유는 없다니까 그지. 근데 걔가 그만큼 시기심이 많아요. 배를 한번 밟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치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놀란 거죠. 아니 저 상황이면 난리가 나야 될 경우인데 왜 저러고 있을까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걔가 없을 때 친구가 내한테 물었어요. 니는 수다가 네 배를 밟았는데 왜 가만히 있나 이렇게. 자하고 싸우면 끝이 없다. 끝이 없고 자하고 싸우면 그냥 자가 이 길을 안 놓든지 내가 이 길을 안 놓든지 해야 된다. 그리고 자는 또 지가 얼굴 두꺼운 짓을 하고도 놀라고 나는 내가 만약에 가를 대땅머리 해서 대기 싸웠다면 난 내가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안 건든다 얘가. 그런 애가 초상집에 늦게 온 거예요. 7시에 만나게 했는데 지금 8시 40분에 왔어요. 그 초상집에 너무 오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단체로 모여가서 12명이었어요. 그래 이제 한 8시 20분인가 이래 됐는데
우리 온 지가 1시간 벌써 반이 됐으니까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뭐 다 같이 오케이 이래가 싹 일어나가 나왔는데 한 20분 됐는데 이 배발관 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요즘 그 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제 총알 만드는 사업인가 봐요. 총알? 예. 창원에 이제 그 군수 네. 공장이 많으니까 이제 그 일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도움을 받으려고 모임이 안 나왔는데 이제 3월달부터 5월달부터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그 작업을 딱 하겠다고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상자가 말을 들어줄 대상자인데 제일 먼저 전화가 갔어요. 그래 이제 수저 전화 왔는데라니까 받지 말지 내가 그랬어요. 그 또 다른 애한테 또 전화가 갔어. 또 전화 내가 받지 말지 또 그랬어요. 나는 그냥 뭔 이야기를 할지 대충 감이 나오니까. 그 이제 또 이제 아한테 가고 내인데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금 그 다 집에 가는 중이다. 내가 딱 거짓말을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장이 밥그릇이 조금 작거든요. 그래 회장이 이제 지는 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리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걔가 딱 전화를 받더만 여자들은 수염이 안 나서 속이 없나 와그라 하면서 막 오라고 하지 이렇게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어머가가 문제를 또 한 개 만들 건데 싶은 게 근데 지가 그래 말을 하고 오라 했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다 택시를 타고 이제 술집으로 다 몰려가 갔다. 그래 가가지고 그래 이제 그 내 생각을 대충 읽는 애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떠들고 다니다가 전화를 못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아 니는 네가 알아서 이야기를 해라 해가지고 근데 내가 알았더니 그래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걔가 이제 결국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결국은 지 자식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현재 그 현직에 있는 아이 옆에 붙어 앉아가고 이제 그 이야기를 결국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걔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귀찮을 정도예요. 지금 그 상황이 내가 보면 하소연하는 거네요? 하소연도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이렇게 그 직업적으로 해결해 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가 봐요. 무슨 현직에 있는 애가 현직에 근무하는 애가 친구 아들은 총알 만드는 공장을 차렸잖아요. 근데 이거에 부탁이잖아요. 부탁인데 네. 이 사실은 일이라는 게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 총알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야가 인자 시작해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시작해가지고 좀 오래됐으면 이 연결을 시켜주면 실수가 적으니까 이건 부탁이죠. 괜찮은데 지금 인자 믿을 수 시작해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인자 시작해가지고 자꾸 친구 아들을 부탁을 하니까 얘가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 이제 얘가 딱 돌아오면서 내보고 그러는 거라. 니 집에 간다는 거 여인네라는 거라. 아 집에 가라고 하는데 얘한테 자꾸 땡긴다 얘가. 그래서 할수지로 끌려왔다 내가. 그래 다른 아들은 막 모르고 전화 안 받았다 이랬어. 그래 결국은 내가 예상했던 일이 그날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뭐 어쨌든 내가 막으려고 좀 했는데 그래 벌어지길래 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도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자리를 비켜줬어요. 이렇게 비켜주니까 옆에 붙어 앉아가 이야기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뭐 친구가 뭐 해결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딴 데 가서 딱 앉아버렸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아이고 니 이거 하면 지금 골치가 아플 건데 이런 이야기까지 기침을 해주는데 이제는 기침 안 해줘요. 그렇죠. 예, 스님 말씀 맞다나 부탁하는 애하고 부탁을 받는 애하고 본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럼 거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근데 그걸 들으면서도 사실은 공부가 되잖아요. 예.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부탁을 들어온 사람의 또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만 중도되는가. 근데 답은 딱 나와 있는데 예. 또 그 답을 또 낸다고 해서 또 그게 또 뭐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인정이라는 것도 있고. 둘이 붙여두나 놓고 내 건너편에 내가 이제 또 앉아 있었어요. 네. 앉아 있었다만 계속 이야기해줬더만 이제 얘 듣는 애가 이제 귀찮으니까 온 지 1시간 됐는데 너희 신랑한테 가야 안 되나 이제 남편이 밖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야 안 되나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탁을 하는 친구와 부탁을 받아야 되는 친구와 또 이 데리고 온 신랑을 또 초등학교 친구를 잘 아는 애가 하나 있었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3명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끝이 났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중간에서 뭐 조금 기침을 해주던가 이래 할 건데
아예 기침을 안 해줬어요. 지가 처리하고. 그럼 안 돼. 하여튼 중요한 거 여기서 정리하면은 세상에 진제, 속죄, 또 중도 제1제 이게 세 가지 제자는 진리 제자거든요. 그 진제는 말하자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좋다는 평등의 진리고, 속죄는 이제 세속의 진리인데 이 차별이에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안 좋고 어느 거 해줘야 된다 안 해준다는 그런 차별의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평등과 차별의 관계를 잘 보고 진리 입장, 그 진제의 입장에 보면은 그래 다 똑같은데 들어줘야 되는데, 공의 입장에 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또 속죄, 또 이 세상의 진리 입장에 보면 쟤는 믿을 수 없고 이 하면은 뭔가 부작용이 생기고 일이 생기니까 들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제 속죄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중도 제일제 딱 해가지고 들어주면 안 되겠다, 들어도 되겠다, 그걸 결정되는 게 중도 제1제입니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하면서도, 냉정은 지혜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정하면서 자비롭게, 또 어떤 그런 정의적으로, 정감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이게 잘 믹서가 되고 바란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 그날 이제 그 회장이 내릴 모레 했잖아요. 수염 없는 여자들은 그렇게 친구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모나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날은 걔 보고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어저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서로 하면서, 그래 이제 사실은 수다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만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또 섣불리 또 이렇게 한 짓이 또 한 가지 더 있었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제는 이제 내 이야기만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얘기를 해야 될 거는 시간이 지나서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야기 안 해요 이제는. 그렇죠. 네. 하여튼 많은 공부가 되셨네요. 적으로도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정립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살이 됐으면 바랍니다. 작심이 이제 적은 네. 거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난리 났습니다 그날로. 그래갖고 막 내가 막 총알바지가 되는 거라도,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었지 뭐 왜 하겠노. 창원의 풍산 홍속인가?